어느 날 바벨론 지역의 동방의 4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침략합니다. 그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전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동방,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4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온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 연합군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기습 공격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 동방에 있는 4나라가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작정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기습 공격으로 데리고 왔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큰일을 저지르고 온 거죠. 이제 동방의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방패의 목적이 뭡니까? 방패는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방패죠. 적의 공격이 없다면 방패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동방의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 공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한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다 막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뻐했던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평생 전쟁을 했어요.
늘 쫓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의 세월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늘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그 사울 왕에게 잡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고백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수가 없으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전쟁이 없으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방패가 필요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방패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니까. 방패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내어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지난주에 뭐로 나왔습니까? 롯을 떠나보낼 때 롯에게 어느 땅을 구하든 상관없다, 네가 원하는 땅을 구해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넉넉함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또 사람이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불신을 가졌죠. 또 롯을 떠나보냈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는 다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다 맡겼어.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주변 식구가 힘들어요. 다 챙겨줘야 돼. 본인은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방패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올 때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찬양 때가 그 찬양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느낌이 없는데 히브리 원문을 분석하면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의 이 어투와 말투 속에는요 서운함, 좀 원망이 들어있어요. 아니 하나님 방패시라고요? 상급이라고요? 저에게 뭐 복을 주신다고요? 좋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식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롯을 자녀 삼으려까 했는데 또 롯도 떠나보내시고 이제는요 제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약간의 투정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한 것,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니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꾸만 그 기대가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었고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믿음의 착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참 정직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그것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잠깐 원망할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것만 주무시다가 이것만 딱 들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해도 된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따지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척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서운한 마음을 들으셨잖아요. 약간 투정도 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아서요, 저는 이제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제 자녀를 삼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야, 기다리지 못해? 하고 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는데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에 서린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15장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제가 거기에 가로 열고 부디 가로 닫고를 썼어요. 부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부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나라는 이 부디, 간청을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부디, 아브라함아, 부디, 제발, 부탁인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나라는 이 단어가 사라졌는데,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단어는 제발, 아브라함아, 속상하지? 그래 내 네 마음 알아. 근데 부탁이다. 제발 좀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 좀 봐줄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삐졌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 그 엄마가 뭐라 그래? 먹지 마! 그런 엄마도 있지만, 어떤 엄마는 아유 그래 속상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공주 근데 엄마가 안 먹으면 속상하네, 이거 한 그릇만 더 먹을까? 한번 이거 좀 먹어줘, 막 부탁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 속상했지, 이거 하나만 밥 먹어줘, 한 숟갈만 더 먹자. 그 엄마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애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애를 보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애원하듯이, 간청하듯이 부탁했습니다. 다독거려줬습니다.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딱 회초리를 들고 잘하나 못하나 이따가 못하면 그냥 때리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때로 투정거려도, 우리가 때로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도 늘 다가오셔서 다독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두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불신 속에 염려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 25절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믿을 수 있기에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나의 상급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